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음원계가 동편에서 만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저 말씀을 계시록 12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언인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래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천사장 미가엘과 용, 곧 사탄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과 이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전쟁에서 패한 이 용, 이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한 이들은 땅으로 이제 쫓겨납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용, 그 사탄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다가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 정말 아프다. 정말 슬프다. 땅을 볼 때 정말 아프다. 땅을 볼 때 정말 슬프다. 왜? 이 용이 화가 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가 분을 내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 박해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가 남은 자들. 그때에 있을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을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계속 이 세상은 항상 적그리스도, 항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세상의 종말 안에 있는 모든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꼭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거짓된 악한 교훈이 꼭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말씀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특정한 때, 아주 특정한 때 아주 악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어느 한 특정한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까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에 가서 하면은, 이때에 내가 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저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이 용이 나오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제 용이 경배를, 짐승이 용을 경배를 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하늘의 성도들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잠시나마 성도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큰 환난을 받는 것이죠. 이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미래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각 족속, 세상의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죽임을 당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사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게 이제 저 말씀이 계시록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저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세워질 한 나라가 세계적인 정보가 되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그리고 그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자는 이 암울한 분위기에서 주의를 환기시켜요. 계시록 13장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꼭 들어라. 무엇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환난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성도들이 저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 건널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그들은 여기 있다. 그들은 여기 있다. 그들은 성도들이죠. 그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그 환난이 있는데 더욱더 믿음을 딱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견고하게 서다. 확고부동하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요, 저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하다, 기다리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그 환경에서 딱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도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잘 들어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특별히 불행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들은 잘못되게 많이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굳게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내가 강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죽을 자도 있죠. 하나님은 죽을 각오를 가진 그 성도에게,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에게 죽을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를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면서 다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이제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땅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우리 성도들에겐 딱 각인되어 있죠. 응? 어린 양이신 우리 누구? 예수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저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 양이요, 양. 어린 양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무엇을 하느냐?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부터 쫙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잘 봐요, 뭘 만들게 하느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 있었고 또 다시 미래에 그것이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얼마든지 다 죽이게. 대환란이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이 짐승, 이 셋을 계속 주목하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주목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세계적인 통치자고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펼쳐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성경이 결국에 가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13장 이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용과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말씀하신 후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또한 부활하실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종종 말씀하셨어요. 종종. 내가 늘 미리 다 말했잖냐.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 목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응? 내 목숨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이 나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 목숨은 영혼이에요. 어떻게 살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우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당신 몸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만일 뭐뭐이라면 어떤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뭐뭐이라면, 만일 어떤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떤 상황? 자,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과 같이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은밀하고 어떤 특징적인 무리, 은밀하면서도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무리 거기 있다 하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방법에서 정말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발적인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장소의 제한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저희 선명성에, 번개는 번개 칠 때 모든 사람 다 봅니다. 번개가 쳤구나 이렇게 알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였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있게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이느니라. 죽음, 그건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죽은 시체를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있으면 그
그 시체를 좋아하는 독수리가 거기 있다. 저는 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갈 것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보여요. 그리고 돈을 따라가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줄 수 있는가 알아요. 그래서 권력을 따라갑니다. 오늘 살펴본 두 짐승은 사람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악한 교훈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럼 그들은 뭐냐? 그들은 이제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나오고, 또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이 나와요. 거기 보면 전부 뭐가 있느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좋아하다가 자기의 영혼을 용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좋아하여야 할까? 여러분들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을 좋아해야 하면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